제가 다음 주에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부른 찬양은 제가 듣기로는 성가의 정석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지요? 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박수하게 갈까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을 우리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한소의 모든 가족들 위해 또 사정상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까지 포함해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그 은총을 통해서 이 한 주간도 사단 마귀의 권세를 여러분 넉넉히 물리쳐 이겨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한국 교회는 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사실은 멈춘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이제 새년의 새 부흥을 꿈꾸며 나아갑니다만 그 이전에 있었던 19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루었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사실은 다시 재현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견이고 우리의 현실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어쩌면 멸시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더 아주 피부로 와닿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그런 현상들은 더 악화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 거죠. 코로나 때문에 수면에 가라앉아 있던 문제들이 겉으로 더 빨리 표출된 것 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런 현상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데 조금 일찍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물음을 묻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 그냥 가도 되는 건가? 우리 성도 그냥 이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희망이 있는 거죠.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는 여러분 절망의 공동체가 아니라 소망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며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예? 첫째로 어떻게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정체성의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가야 할 거처, 정처가 있는 사람이 우리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그 국민으로서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의식 속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시민의식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소망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데 죽어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끊어질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의 기독교 왕국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에 있다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에 세워지며 더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품어야 될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최후의 특징을 증언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요한계시록은 예언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삶은 그야말로 그냥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던 사람, 우리 인생의 욕망들, 안목의 욕망, 인간의 이생의 자랑들, 이것만 갖고 살던 사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고통과 슬픔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임시적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여기 임시 정거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꿈을 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소망인 것이다. 소망의 공동체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든 세워가려고 애쓰는 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주님의 사랑의 통치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품으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거룩한 습관에 따라, 거룩한 모습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속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여러분 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나그네 의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야. 또 하나 뭡니까? 소망의 사람, 소망의 공동체는 선교적인 삶을 지향한다. 어떻게든 복음 전에 새로운 생명을 살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가 땅끝까지 저 열방을 향하여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려고 감당하는 그런 우리 지향, 그런 우리의 어떤 비전, 우리의 꿈, 이것이 늘 불릴듯 일어나는 것이 소망 공동체의 정체성의 바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있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소망을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뭐 복을 받게 되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뭐 형통하는 거 맞아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출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맞는 말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출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나 출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때로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머무는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땅이, 그 지경이 점점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거. 그러면 그 나라는 여러분 평화의 땅이 되고 생명의 땅이 되고 아름다운 땅이 되고, 그야말로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하며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땅에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적 삶으로의 지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들의 관심사는 세상 나라였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가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성공,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독립,
이 세상에서의 그 무엇을 이루는 것, 성취? 세상 나라였어요. 근데 그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180도로 변했냐면 이제는 그들은 세상 나라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꿈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치가 변했어요. 생각이 변했어요. 예?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상에 말하는 나그네와 성경에 말하는 나그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희준 씨가 하숙생인가 노래 부르셨잖아요. 그죠? 인생은 나그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나그네인 거죠.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냥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것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는 말씀드린 대로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고향이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경기도 충청도 저 북한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원래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 하나님이 계신 곳, 저 본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 머물기는 하지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는 목적을 갖고, 목적이 분명하면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은 저 본향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우리의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또 성도님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오고 가는 세대, 가고 오는 세대에 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자막에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별과 같이 빛난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소의 모든 가족, 모든 식구들, 오고 가는 세대에 모든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진정한 복된 인생들을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매듭을 지으시는 우리 한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석교회 역사 속에 50몇 년, 53, 4년 우리 지난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아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세년의 부흥을 꿈꾸는 소망의 공동체로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한석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존재하였고 미래의 소망을 품고 나가게 된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이 그 대를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늘에 떠있는 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오고 가는 세대에 죽었으나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두고두고 더 많이 얘기하고 더 많이 배우길 원하고 더 많이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대로 염려와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감옥이에요. 예? 그 감옥은 어떤 것이냐면 채광과 환기를 위해서 천정에 구멍 하나 정도 달린 음침한 지하 감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발은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너무 추워요. 겨울이에요. 극심한 고통까지 그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그의 미래는 이제 없어요. 예비 심리를 받았습니다. 이제 최종 판결을 남겨놓았는데 다시 그전처럼 교회로 돌아갈 확률은 1%도 없어요. 그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예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단들의 아주 극심한 회방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하조 김집사, 그 송집사,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무개 누구누구 다 떠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신앙일 편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으로 저를 낳았는데 그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딸들이 다 변질되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져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서 누군가가 이 문제를 수습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후계자가 없어요. 있다면 겨우 있는 것이 디모데인데 디모데는 나이가 어려 약관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매우 소심해. 그리고 또 아주 외향적으로 볼 때의 허약 체질이야. 맡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의 심경을 여러분 헤아려 보신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기가 오해받고 비난받고 박해받는다 하더라도 누가 전한다라도 복음이 전달되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생명처럼 아낀 교회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지금 갈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사도 바울은 이런 염려와 걱정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동서남북 막히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아마 눈물로 기도했고 가슴을 치는 절규로 부르짖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답으로 주신, 처방으로 주신 말씀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 디모데 후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단순하고 분명한데 절 따랐습니다. 복음을 굳게 잡으라. 복음을 굳게 잡으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다. 그럼 복음을 굳게 잡게 하라. 이걸 디모데에게 전하게 하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처방을 듣고 그대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 처방이, 이 사도 바울의 치리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현실로 와 닿진 않았어요. 자, 지금의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 현대교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교인들이 이단 때문에 막 여기저기 막 다른 데로 흩어져 가요. 그리고 박해 때문에 교회 안 나와. 그 성도들은 막 네 판이 내 판에서 막 사분 오열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복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게 무슨 어떤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종교 신념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그냥 처방인가? 저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단이 판을 쳐? 안 되겠다. 자, 성경 공부 강화합니다. 성경 공부 그냥 우리 속해 선교회 조직을 해가지고 성경 공부 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이제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해야 돼.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 저녁 기도해서 이때를 우리가 기도로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실족한 변절한 성도들 가서 신방을 해야 되겠다. 또 성도들의 마음을 머금고 살 수 있도록 뭔가 교회 안에 신선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묶어 놓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목회에 적용해야지. 아니 그냥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만 외치라? 현실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에 갈등이 있는 차에 저희가 성령께서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의 염려처럼 되지 않았다가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광스러운 순교는 오히려 선교의 도화선이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횡행은 마치 찻잔 속의 태풍처럼 힘을 못 쓰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교회를
교리적으로 더욱더 탄탄하게 무장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더 성도들이 탄탄하게 무장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을 만한 후계자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출한 거목이지만, 영적 거목이지만, 그에 걸맞는, 사도 바울에 걸맞는 영적 거목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치 개미 군단처럼 이곳저곳에서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빈자리를 너끈히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이다. 이걸 제가 간과했던 거예요. 예? 복음이 능력이다. 복음은 사도 바울의 한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니 송두리째 바꿔 놓았어요. 다메스커스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던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며 능력 있는 사도로 세웠던 것을 깜빡했습니다. 복음은 곰곰이 생각하면 저의 삶도 송두리째 바꿔 놓았어요. 복음은 한 나라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복음은 한 민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고, 마침내 복음은 세계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 놓은 것이 세계의 역사 속에 나타난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고통 당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린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영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이것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불러가서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막 떠는 거죠. 조금만 아파도 막 바등바등 떨고, 예? 죽을까봐 조금 누가 하면 그냥 못 견뎌서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말이죠. 복음이 능력인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우리 자막 밑에 좀 준비해 주시는데, 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거는 여러분, 우리는 개역개정입니다만 이건 제가 새 번역의 말씀을 소개해서 비교하라고 제가 새 번역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세 가지로 정리하네요. 첫 번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된 바 되셨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래요. 예? 여러분, 복음이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요? 이런 소식이 정말 우리 아파트 값이 지금 2배로 폭등했어. 이거보다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주식 하시죠, 주식. 저는 안 하는데 주식값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갔더니 한 3배로 올랐어. 여러분, 이거보다 여러분 더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애들이 인류 대학에 합격했어. 또 아주 그냥 손꼽는 그런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아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판사, 검사가 되었어.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돼? 대통령이 되었어. 여러분, 이거보다 기뻐요?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장사 지냈다는 것,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니 이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 될까? 이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죽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인간의 죽음이란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3단계 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한지 아세요? 애들이 여러분 왜 불안을 느낀지 아세요? 엄마 아빠 떨어져 있으면 불안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예? 죄를 범한 아담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분리예요. 두 번째는 혼과 육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그때부터 영혼 육의 질서와 조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혼과 육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혼과 육이 분리되는 것, 그게 죽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분리.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육은 티끌이 되고 혼은 영원한 지옥 불꽃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분리예요. 이걸 가리켜서 죽음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예요.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죠.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서. 이것은 우리를 첫째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우리는 이제 사탄의 종노릇하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 거룩한, 이 단어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분리된, 구별된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제 우리가 분리되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이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의미예요. 셋째,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여주셨다. 죄로 말미암아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뻔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죠.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해 주신 겁니다. 이게 셋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세 가지 의미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포지방 안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한겨레 신문사 밑에 산마루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신 우리 이주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뜻을 가지시고 기독교 소회에서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시다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되겠다는 그 거룩한 부름에 따라 교회를 개척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이주연 목사님의 사모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이대 국문학교 교수인 거죠. 그 개척 멤버는 전부 다 대학 교수들입니다. 지성인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꿈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본받자라고 해서 뭘 했냐면 소위 홈리스, 노숙자들, 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의 새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해서 저희 교회처럼 일부 예배가 7시인데 7시 예배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요. 겨울엔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다 환기를 철저히 시켜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 역겨운 냄새들이 나는 그런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안 되니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하는 노동의 기쁨을 알려주고 그 노동의 결과를 통해 얻어지는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 대한 것을 훈련시켜서 이 사회에 건강한 사람으로 내어보내자. 이게 이제 그 교회가 갖고 있는 목회적인 어떤 그런 모토고 또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뭐 저희도 계속해서 노숙자 돌보는 일에 우리 선교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동안 늘 감사하고 있는 한석교회에. 그런데 그래서 뭐 이제 공동체 가서 뭐 뭐도 심어보고 뭐도 키워보고, 그리고 또 이제 이래저래 그런 일을 하니까 지금은 이제 온누리교회가 그걸 알고 그 산마르교회 온누리교회가 같이 연합해서요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총리를 역임했던 분들, 또 뭐 국회의원들 역임했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예, 귀한 사역이니까 같이 동참하는데,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죠. 뭐 구호모품도 주고 뭔가 또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일깨워주는 일들을 했는데, 이주연 목사님 목회 15년 20년 해서 그 노숙자 목회라는 결론이 뭐냐면, 최 목사님, 내가 해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어떤 뭐 습관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뭔가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복음밖에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 할렐루야. 복음 외에는 없다. 그분의 결론이에요. 그분의 결론.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도 방문했던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저 여기도 집회 와서 복음도 전하셨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항상 평생 복음을 전했던 분 아니겠어요? 기자가 물었잖아요. 평생 복음을 전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뭡니까? 물었어요. 근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길, 하나님이 저를 엄청나게 혼내시길, 복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나오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책임이, 영적인 여러분 목회자로서 지도자의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저는 다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우리 한석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좀 일으켜볼까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목회적인 어떤 그 일들을 개발하는 일,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에 했던 모든 것들은 제가 베껴낸 게 아니에요. 제 아이디어 속에 나온 겁니다. 제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게 주신 음성이 뭐냐면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심어줘야, 그래야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복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마음 상해도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고, 조금만 좀 힘들어도 교회를 끊느니 뭐니 이런 얘기하고, 어쩌고 이런 일비하는 이야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긍극적 뿌리와 중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살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고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권사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목사라고요? 전도사라고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교회 나오는 사람의 반열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저와 같은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지켜라. 그 교회 보니까 복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복음을 지킨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지킨 사람은 부겔러와 허모게네예요. 복음을 지킨 사람은 오네시보로입니다.
여러분,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모로 우리 지금에도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디모데에게 복음을 잘 지키라고 권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을 말씀했는데 디모데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그런 그에게 사도 바울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전해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의 보증인이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성도들이 빛 가운데 살도록 해주시는 궁극의 주권적인 어떤 다스림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이 있는다 하더라도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이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신 내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그 사명감 앞에 그냥 꾸준하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복음을 지키면 복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좀 더 5분 정도 평소보다 길게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예, 말씀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부흥회 한다, 부흥회에 참석했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1976년 발간된 미국 국세청 핸드북, 미국 국세청 핸드북에 미국 국세청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국세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쟁이 났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의 존재 목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종군 기자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전쟁터에 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 아니에요. 환자들을 돌보는 거 아니에요. 전쟁의 참상을 필름에 담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종군 기자의 역할이다. 그죠? 우리의 주어진 역할 앞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정체성과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한 내 어떤 감정의 상함,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 그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80세가 되면 다 비슷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외모도 비슷해지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다 비슷해지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그냥 다 비슷해진다고 해요. 인생의 거기란 말이겠죠.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고 그러다 보면 결론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많이 갖지 못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힘이 있는 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 결국은 다 거기서 거기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남는 것, 그것은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에 모든 것을 걸고 살다 보면 남는 것은 허무와 허망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사명감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인생을 보람있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허망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가고 오는 세대에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삶으로 멋진 믿음을 짓기 위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요. 복음을 붙들면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와 내가 머무는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시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 한서 교회를 그렇게 여러분 복음 붙들고 살고 복음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마침내 가고 오는 세대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멋진 매듭을 짓는 자, 다 비슷비슷한 삶을 거기의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 우린 결과가 다른 삶인 거잖아요. 예? 이런 멋진 매듭을 짓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혼란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어떻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겨우 버티고 견디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습니다. 혼돈의 카오스 시대, 신바빌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천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신실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임마누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